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비유 중에 하나는 인생은 망망한 대 위에 떠있는 조그만 돛담배와 같아서 인생은 고해이고 항해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알 수 없는 길, 변화무쌍한 길을 가는 곳이기에 나침판과 안내자가 필요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고비고비가 있고 위기위기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치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있죠. 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다각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생을 표현한 그 설득력 있는 비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고 42.19km가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수시간 동안 달리면서 수많은 종류의 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리막으로 치닫는가 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오르막길을 만나서 힘겹게 그 길을 달려가야 하기도 하고, 양갈래 길을 만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몰라 잠시 주춤거리기도 하다가, 굽어치는 길을 만나서 이 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전체적인 길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몰라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곳에서 멈춰설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서 달려가기에 나 역시 분발해서 뒤처지지 않게 힘을 내야 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서 외롭지 않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나 혼자 남아서 내가 1등인지 꼴등한지도 모르게 홀로 외롭게 쓸쓸히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마라톤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이런 신앙 여정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다른 박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마라토너들이 내리막길을 손쉽고 신나게 내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마라토너들이 숨이 턱하고 막히는 오르막길을 힘겹게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많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좋았다가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었다가도 만나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이죠. 또한 마라토너들이 달려다가 보면 목이 말라서 자기 침을 꼴딱 삼키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은혜 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인가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나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마라톤보다 우리의 신앙 여정, 신앙의 다른 박질, 신앙의 경주가 훨씬 더 어렵고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라톤은 믿음의 경주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한 45.19km를 전문 선수들일 경우에는 두세 시간 만에 완벽하게 완주하지만 우리 믿음의 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10년, 20년, 50년이 되도록 평생토록 달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단거리였다면 누구나 한번 결심하고 그것을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언제나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길을 이탈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멋지고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이탈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으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 생활하고 애 낳고 살면서 중간에 그 길에서 이탈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되려 저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아직도 신앙생활 하냐고.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멋지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다 중단에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을 완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라톤 45.19km를 다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토너들이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생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주하신, 훌륭하게 승리하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평생의 힘든 믿음의 여정도 완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인생을 사시던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인생과 말로가 실패한 자의 인생, 미완성의 인생,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성공하신 승리자의 죽음이셨고 또한 믿음의 최종 결승점을 완벽하게 완수하신 분의 죽음이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completed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나 되니까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다 완수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 역시 믿음의 경주를 완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듯이 앞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위인들을 가리키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갈렙, 여호수아 등등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 역시 믿음의 경주를 완수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장거리를 완수하셔야 되는데 그 마라톤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법칙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장거리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짐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중반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유니폼도 그렇고요, 신발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무게도 줄여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 중에 근육이 아주 풍성한 사람들 봤습니까? 물론 몸은 근육질이긴 하지만 근육이 풍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빼빼 말랐죠.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달려야 되려면 다 가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신 삶은 다 가벼운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 내려놓고 사셨습니다. 돈도 안 가지셨고요, 집도 안 가지셨고 옷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짐으로 이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집착, 열등감, 이 모든 것들로 다 내려놓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볍게 사셨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인생을 사실 때 지금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는 짐이 무슨 짐이십니까? 경제적인 그 사업의 짐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짐입니까? 자녀의 짐입니까? 관계에서의 문제의 짐입니까? 아니면 자기 병, 자기 약함의 짐입니까? 이런 현실적인 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이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짐들도 무겁지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다 앗아가 버리고 평안도 다 가져가 버리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나의 약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분노하며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죄의 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두 가지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어떤 짐일까요? 원죄의 짐이죠. 우리가 원죄의 짐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짐들 내려놓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원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원죄의 짐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원죄의 짐이 나에게 다 내려졌는가? 원죄의 짐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게 하고, 또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돌려놓게 하는 것, 내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의 짐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하고 자유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의 확신과 주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 가지셨던 감격들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새들이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요, 정말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짐이 다 놓여졌기 때문에 그때 다 가볍고 날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1, 2년 동안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 속에, 기쁨 속에 살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감격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격 이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아니, 나의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감사가 언제 이렇게 사라졌는가? 왜 원망과 불평과 공포와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가? 혹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아니면 1년 전에 받은 구원이 이게 효력이 없는 것인가? 라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지만 쉽게 그 감격이 오지 않죠.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공포와 마음의 여러 가지 짐과 염려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다 보면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드는 죄의 짐은 아니지만 아무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 살게 하는 것,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범죄의 그 수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감정들을 마귀가 다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보면 다윗이 그 자범죄의 짐을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더니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뼈가 다 끊어지고 상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라고 이런 경험 없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곤고함, 쓸쓸함, 괴로움, 이게 왜 찾아오니까?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곤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죄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 첫 번째 무거운 것, 두 번째 얽매이기 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합니다. 또한 얽매이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들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옥시머런이란 단어가 있죠. 형용 모순, 네모 같은 세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있는 생명, 또 살아있는 시체, 이 말이 안 되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지옥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것,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실패해 버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은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마귀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도적이라고 이야기해서요, 도적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하게 하려고 왔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가치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공격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공격이 왔을 때는 죄로부터 멀리 떠나시고 피하시지만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피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혈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영의 생각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들어서 영이 강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풍성해져서 생명이 번창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서 믿음의 그 긴 여정, 장거리 믿음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키셔야 될 두 번째 원칙은 인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원칙은 항상 단순하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중반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해서 1절부터 인내로써 참으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함으로써 인내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42.19km를 완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외전형이 있고 내전형이 있고 여러 가지 뛰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뛰는 겁니다. 인내하며 뛰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주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그 10번을 그 42.19km를 달려서 우승해도 꼭 한 구간에서는 더 이상 못 뛰겠다, 죽겠다,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 때가 한 30km 정도 왔을 때 온답니다. 그걸 가리켜 데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점인데요. 거기는 정말 넘어가기 힘든 죽음의 구간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운동이 그렇답니다. 승마할 때도 그렇고요, 수영할 때도 그렇고요. 권투를 하면 7, 8라운드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하죠. 또 축구를 하면 후반전 30분 정도 되면 선수들이 이제 다 지쳐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데스 포인트가 왔을 때 그냥 포기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이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이 왔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컨드 윈드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호흡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즐거우면 엔돌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 세컨드 윈드 때는 엔돌핀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베타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넘고 나면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린다고 합니다. 아마 데스 포인트를 넘어간 자에게 뇌가 주는 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데스 포인트 만나시죠. 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부부간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또 교우들 관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거 내가 진짜 못 넘어가겠다, 여기서는 폭발할 것 같다, 여기서는 나 그냥 끝내고 그냥 놔버려야 되겠다 라고 싶은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그냥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터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거 수습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게 혹시 그 4점 데스 포인트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거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데스 포인트를 훌륭하게 멋지게 넘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시다가 큰 고통을 만나시거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고통 못 견디겠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어떻게 참으셨을까? 혹시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모욕적인 일을 경험하셔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 못 참겠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참으셨지?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데스 포인트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넘어가시는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주대낮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옷 홀딱 뺏김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비난을 당하시는 것, 이거 어느 인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신데, 한 번에 사람들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데, 그러지 않고 참는 것 정말 쉽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이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 처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처형법이라는 것 많이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셔서 그냥 의뢰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처형법 중에 가장 그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은 능지처참이 있죠. 손과 발, 그 양쪽 손과 발을 끈을 묶어서 말에 달아놓고 말을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지가 끊어져서 죽는데 5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이 굉장히 괴로운 것은 오랫동안 계속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극단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채찍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옆에다 두고 채찍을 맞는데,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뼈나 이빨이나 날카로운 거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질을 가하면 살점이 뜯긴답니다. 그래서 살점을 통해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질을 가할 때 원칙이 있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는 것. 웬만큼 맞으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야 되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형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때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점이 뜯겨져 나와서 물과 피가 다 흐르고 힘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편하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그렇게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두 손 두 발 못 박히시고 수직으로 십자가 세워졌을 때 또 물과 피가 다 쏟아 흐르죠. 그때 더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해용 스펀지 같은데 물을 묻혀가지고 또 입에 수분을 보충해줘서 계속 살려내는 겁니다. 극단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떼약볕으로 인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곁에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살점을 물어뜯고 눈알을 쫓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잔인한 것은 혹시나 십자가에서 살아날까 봐 두 무릎을 망치로 두드려서 부러뜨린답니다. 자기 혼자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몇 날 며칠 있다가 메말라서 죽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것,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셨다.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그 순간에 자기의, 자기 억울함, 자기 수치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신 것. 왜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려놓기 위해서 당하셨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시거든 십자가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정도 고통당했는데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 하느냐라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만한 고통도 견딜 수 없어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 수치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게 꼭 고통스러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그를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꼭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높이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나의 낮아짐이 되고 예수님의 종됨이 나의 종됨이 되고 예수님의 비움이 나의 비움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1850년 1월 6일 날 눈 덮인 어느 작은 영국의 시골 마을에 15살 되는 소년이 눈 덮인 곳을 헤매이다가 방황하다가 어느 교회당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20명 남짓 되는 평신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영국의 시골 마을,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돌면서 설교를 했는데 당시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이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그날은 평신도 대표격인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앞에 나와서 허름한 성경책을 열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하실 때 20명 남짓 되는 성도님들을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금 들어온 15살짜리 소년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나는 구제불능이나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두꺼비나 개구리로 태어났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책하고 있는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ng man, fix your eyes on Jesus. 젊은이여, 예수만 바라보시오. 젊은이여, 예수만 바라보시오. 젊은이여, 예수만 바라보시오. 그때 그 소년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결심합니다. 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절망에 빠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해서 평생 그분의 모토가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역사가 나온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목회, 신앙생활의 철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도 잘 하시고요. 개척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부흥하던 시기에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괴롭다, 너무나 괴롭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참 얄밉다. 잘난 체 하시는 건가? 오히려 겸손함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괴롭다고 했을까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평안과 영광과 성공의 자리에 왔을 때 자꾸 예수만 바라보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더랍니다. 그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에 깨우시기 위해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바라보게 하셨다가 큰 은혜와 큰 영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험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지. 신앙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평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타락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토는 오로지 한 가지,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찾아오든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 자리에 있든지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모토가 되고 저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